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오늘도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치유하심, 왕의 치유하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진다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구절로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방금 앞에 읽었던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는 16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 듣고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은 이웃 교회 사역하면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병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서도 알 수가 없다 하니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쇼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기침도 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40대 후반, 중반 넘어서 40대 후반에 한번 쓰러지는 보통 이런 이제 스토리 들으면 못 일어나면 이제 그걸로 인생이 끝일 수 있는데요. 또 아내하고 딸 그때 옆에 있었던 아내 딸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다시 이렇게 또 회복되게 되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운동하시죠?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또 적당한 음식, 건강해야 되니까 군에서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필리핀에서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상선 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5cm, 6cm 크잖아요. 5cm, 6cm면 뭐 엄지손가락만 한데 그런 혹인지 종양인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들어왔어요. 필리핀에 와서 검사 결과를 알았죠. 5cm, 6cm나 되는 어떤 혹이, 종양 같은 혹이 이 갑상선 좌우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했어요. 너무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저희 아들, 딸이 정말 저하고 셋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다.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 치료를 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모든 일들, 또 선교 사역들, 또 저희 자녀들 앞날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몇 개월, 감사하게도 몇 개월 지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나았습니다.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cm, 6cm가 5mm, 6mm로 작아진 듯이 그냥 작아져서 뭐 약을 쓸 것도 없고 수술할 것도 없고 약을 쓸 것도 없다. 그런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쓰러졌습니다. 댕기열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필리핀 같으면 댕기열처럼 그냥 뭐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뭡니까? 그는 4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이건 하나의 단지 치유 사역인가? 아니다. 단지 치유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 바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기쁨, 또 희락, 또 화평, 뭐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나라에 있는 특징들을 점점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냐? 십자가의 죄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사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든 자를 회복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맛보기 사건이에요. 맛보기. 무엇에 대한 맛보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맛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날에 우리는 변화된 몸을 받을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변화된 몸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빠 그럼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근데 뭐 한대요? 휴대폰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홍보석, 옥보석, 홍만호 이런 놀라운 보석들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죠. 만약 지금 휴대폰이 있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휴대폰도 재림하시는 날 있게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유튜브가 있을까요? 유튜브도 있지 않을까? 저희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럼 됐어요. 핸드폰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핸드폰 있으면 괜찮아요. 유튜브 있으면 됐어요. 그럼 됐어요. 자주 볼 건 아니지만 가끔 심심할 때 볼 수 있으니까 됐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완전한 치유를 맛볼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늘 아프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그날 우리는 다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난다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최종적인 치유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픈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모든 것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가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더라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치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치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온전히 치유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며 또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양식 해야 되고요.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적당한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그죠? 그리고 이런 시국에는 또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질병에 노출되었다 해서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만난다면 좀 이것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언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아픈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신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때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맛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번 찬양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만 겪는 고난은 아니니까, 다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안녕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